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유아 세례 부모 양육 네 번째 과정입니다. 제4과 가정의 질서를 지키게 하라 라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이 교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더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주에 딱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4주를 했는데 4주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바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핵심 조항을 얘기해 주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주변 것만 많이 가르쳤지 핵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교육에서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는 풍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부모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경외심이라는 걸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의 말과 행동이나 종교생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풍조가 몸에 익히 배어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참 요즘 시대엔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가정에 관해서 이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이 가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지상에 임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야말로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세포로서의 교회예요.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천국의 임재 방식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교회 가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천국이 느껴져야 돼요. 천국이. 가정이 들어가면 가정이 어때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나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질서가 먼저 잡혀야 돼요. 질서. 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하고 정확한 질서가 없으면 천국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천국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다 제공해주고 사람들을 그토록 기분 좋게 해주는데 왜 우리 이 교회는 천국 같지 않지? 똑같아요.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가정 보면 애들이 지옥 같다고 하는 애들 많습니다. 왜 지옥이라고 그러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렇죠? 돈도 많고, 그리고 집에 가면 완전 어떤 집 가면 완전 홈시어터가 있어가지고 집 자체가 완전 극장 같아요. 먹는 걸 걱정합니까?
뭐 요즘에 별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 그토록 싫어하고 집이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원인은 간단해요. 성경에 찾으면 돼요. 질서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거긴 지옥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지옥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풍요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깨뜨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깨졌어요. 관계 질서가 깨지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질서를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 그곳이 천국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질서부터요. 따라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딱 그 청년부나 주일학교나 그처럼 중고등을 맡으면 항상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애들과 저의 관계 질서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질서 정하기 전까지는 뭐가 될까요? 완전 전쟁터예요, 전쟁터. 왜냐하면 애들도 기존에 전사님하고 하던 방식이 있어가지고 무질서하게 그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거든요. 말도 함부로 툭툭 내뱉고. 그럼 이제 그거 잡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그 잡는 기간 동안 뭐냐면 완전히 지옥 같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평정이 딱 되잖아요. 평정이 딱 되면 그 다음서부터 학생부든 주일학교든 청년부든 정말 천국 같은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정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 질서부터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 질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질서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질서가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요. 관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관계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가는 곳마다 지옥이에요. 풍요로워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가장 첫 번째 아이들한테 익히는 단어가 뭐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예요.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름 가르치진 않잖아요, 애들한테요. 애들한테 야, 내가 김민호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건 외국도 그래요. 외국도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I'm mommy, I'm daddy. 그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왜 엄마, 아빠라는 용어로 가르치죠?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미국 같은 서구 문화는요, 이름 부르는 문화거든요. 삼촌한테도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관계 좋으면 그냥 존이라고 불러, 존. 뭐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애가 태어나면 얘야, 존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빠야. 아빠, 엄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관계. 애들한테 태어나서부터 뭘 가르쳐요? 관계예요. 관계.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뭐로 시작하냐면 관계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생기는 감각이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과 내가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는 관계를 가르쳐요. 관계.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교육을 하는 데서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관계에서 시작하질 않아요. 관계는요, 그게 언약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만 생각해요? 나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교육은 애들을 앉혀놓은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이런 과정은요, 이 관계라는 개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이제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도 관계를 가르치죠. 우리나라는 유난히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김성일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그 미국에 계신 그 김성일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던 그 누굽니까? 티모시가 하는 얘기가, 아빠, 애들이 자꾸 나보고 오빠래요. 이름을 안 불러요. 왜 이름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오빠 오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거예요. 관계가 선명한 거예요. 관계가. 근데 걔네들은 이 관계가 약간 불분명해요. 그냥 오빠하고 동생도 무조건 다 이름 부르는 거예요. 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전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이집 가거나 또는 초등학교를 가거나 뭐 이런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관계 질서가 정해져 비로소 뭐예요? 친해져요. 친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연예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평소에 아마 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떤 연예인이 뭐 촬영을 했는지 뭐 하는지 하면서 이제 찬물에 들어가다 딱 나왔더니 그 어떤 그 연예인이, 언니 춥지? 그러니까 야, 너 들어가 봐라. 얼마나 추운가 했더니 뭐라 그랬더라 하면서 반말로 얘기하니까 뭐 언니 나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관계. 요즘 그게 유행어 됐잖아요. 완전히. 뭐 요즘 그거 유행어 돼가지고 최근에 어떤 치킨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디서 반말이니? 반말이. 그러니까 아니 한 말인데요. 지금 반말이잖아. 아니에요. 한 말이에요. 그래서 치킨집 완전 대박 쳤잖아요. 그거. 검색어 1위. 그 왜 그러냐면 관계 깨졌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부터 회복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부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죠? 이제 하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자꾸 친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제가 보기에 어디서 반말이니 이 문제도 결국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 같아요. 평소에 관계는 안 좋은데 자꾸 친한 척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한 척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막혀진 관계가 무엇인가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영역이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을 익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을 익히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디서 반말이니 이 얘기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친해지면 쉽게 이렇게 말을 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해지겠다고 말을 놨는데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소위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존경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말을 편하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평소부터 쟤는 좀 나한테 거슬렸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상태에서 친한 척 하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반말이네 한마디도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문제도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그걸 소위 외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안 좋은데 관계가 좋은 척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관계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했을 때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있어요. 구약에서요. 뭐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다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됨.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관계에 대한 감각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걸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깨뜨리는 걸.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복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시험 보는데 시험 시간에 엎드려 자요. 그러니까 엎드려 자니까 선생님이 그때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좀 윤리적이지 못해요. 근데 그 윤리 선생님 막대기 가지고서 옆구리에 푹푹 찔렀어요. 안 깨?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환각제를 먹고 있는 상태였고 먹고서 이러고 있는 거였거든요. 막 찌르니까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서 딱 일어나더니 의자를 들고서 그러니까 선생님 막 도망가고 얘는 뭐 의자로 막 찢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요 관계가 깨져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도 깨지고 온통 사회가 다 무질서합니다. 관계를 지킬 줄 몰라요. 목회자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 깨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과연 그 목회자가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좀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 모든 걸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라야만 비로소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좀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전반적으로 사회생활 하기가 참 거의 점수로 준다면 꽝인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 어떤 면이냐면 일종의 군대인데 군대에서도 지금 관계 그 상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과연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형성됐을 때 우리가 거룩한 전쟁했을 때 전진하라 돌격하라 그러면 돌격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때 지휘관하고 병사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돌격하라 하게 되면은 병사들이 그 지휘관을 쏴버리고서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관계 문제예요. 관계.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다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관계가 깨지면 사회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요즘 이혼도 극심하죠. 사회가 완전히 막 내려앉고 있죠. 왜 그렇죠? 다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계를 가르치는 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 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사도 바울이 이 신약적 개념으로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계명 5계명을 적용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근데 그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계명. 그래서 1절 보면 사도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용어로 얘기하죠.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공경하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 순종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관계가 형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해요.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보면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제가 저쪽 간석동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온 그 교인들이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닥을 쳐도 너무 심하게 치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목사님이 전도사님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막 그런 분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인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면 목사님 욕하기에 바쁘고, 애들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는 척도 안 하고, 이거 완전 콩가루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 모습 보면요. 순종이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난폭해질 뻔했거든요. 너무 애들이 전사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윗사람을요. 존경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윗사람을 무시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봐요? 용기라고 봐요. 용기. 그럴 때 저는 진짜 제가 그런 애들을 봤을 때는 그게 용기가 아니라 무모하다는 걸 폭력으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회가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사나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고집부터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된다. 그 일은 자녀들의 능력을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수행해 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은 어렸을 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빠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교종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는 물론 나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서 탁구를 치고 들어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상식 이하죠? 근데 그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공경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 동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와서 농구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걔네들이요, 다 부모가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이거는 일반 사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제 앞에서 어떤 애는 성경책을 집어던진 애도 있었습니다. 땅바닥에요. 딱지 치듯이. 그래서 제가 반죽도로 패버릴 뻔하다가 참았어요. 정말 그건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목회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이 만약에 꾸란을 떨어뜨리고 해도 걔는 목이 잘려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예배를 모독하거나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교회와 영적인 기강이 땅에 떨어진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런 모습 보면요, 애 같아요. 애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 안 생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완전히 지금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부교육자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 여러 군데에서 부교육자 생활 해봐서 잘 알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존칭어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반말을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걸 귀엽다고 생각해요. 귀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존칭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존칭어를 쓰면서 싸움이 크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크게 갈 때는 어떻게 되죠? 말부터 놓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칭어를 쓰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존칭어를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존칭어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뭐부터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가르치죠? 그 언어부터 바꿔요. 언어부터요. 알겠습니다. 단아가로 바꿉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공경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 자녀들 앞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자녀들 앞에서 상대편 배우자를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건 장난 삼아서도 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존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언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부모의 표정을 살피도록 훈련하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유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유교에서 여러분 가르친 것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었죠. 뭐죠? 자녀들이 나가나 들어가나 부모의 표정을 살피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누가 표정을 살피죠? 부모가 자녀들의 표정을 살피죠. 아이는 부모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집안의 분위기 깨는 데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 딱 좋은데 문에 딱 닫아서 문 꽉 닫고 들어가요. 좋은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부터 이제 설설 기는 거죠. 살짝 들으면서 무슨 일 있었니? 밖에서? 몰라요. 몰라요면 아주 양반이죠. 몰라.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들어와서 사실 부모 표정부터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부모가 자녀들 표정 살피기 급급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 살피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버릇없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부모가 아이들의 표정을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저는 애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막 볼풀 가지고 놀고 애들하고 물총 싸움 하기도 하고 장난치고 막 놀고 그러다가 애들이 약간 오방 시작하면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있죠. 집에서 또 그렇게 배워서 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표정이 딱 굳어집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정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긴장을 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 것 같아?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걔네들 그 말이 버릇 없는 말인지 해서 되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아직은요. 그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꾸 표정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매를 들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눈치 빠르게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모든 관계는요. 긴장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도요. 조심하고 긴장하는 관계를 가질 때 친구 관계가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게 되면 친구 관계가 욕을 막 하는 관계죠. 친하면은 그냥 막 욕을 막 해요. 우리 친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야.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상에서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언어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님에다가 짝대기 하나 한 건 뭐라고요? 남 된다고요. 부부라는 관계는요. 남끼리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 님으로 만났다가 남으로 헤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는요, 언어부터 정말 신중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 언어를 지금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막 사용을 해도 부모가 그냥 참아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야 되거든요. 야, 그런 말은 하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뱉었다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비비지하게 있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긴장하는 관계야말로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 세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분 각주를 보면 2013년 머니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부모 사례가 5년간 287건이에요. 일주일에 한 건씩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3년 통계예요.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버릇없이 행동해도 그래도 이쁘다. 여러분 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게 나중에는 그 손에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자녀 키우는 걸 장난 삼아서 하지 마십시오. 자녀 키우는 건요 정말 부모가 일평생 죽도록 고생해가면서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자녀 키우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장난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교육적으로 애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더욱더 바르게 쓸 수 있을까? 하다못해 애들하고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놀이를 하거든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뭘 만든다는 거죠? 그럼요.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하자고 애들을 그렇게 막 탁달하는 부모가 있는데 애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건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애들 편하기 위해서 심부름시키고 그런 식으로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결코 무리한 요구를 사실 안 합니다. 잘못된 요구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요구 많이 하죠. 자기가 귀찮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명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중에 소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거짓말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걸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를 기뻐하실까? 게으르게 행동하는 걸 좋아하실까? 항상 부모의 눈에 거슬려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의식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부모를 의식하면서 아이들이 자라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의식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건 장담 못하죠. 부모 눈치 보느라고 부모 앞에서는 욕도 안 하고, 부모 앞에서는 죄도 안 짓고, 바른 생활 맨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빗대어서 항상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성경과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가르칠까 어쩌다 걱정이에요. 윽박지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 여러분, 이건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야단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런 것을 기뻐하시겠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게다가 요즘 소개를 문답을 외우니까 소개를 문답 제1문 뭐라 했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이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질문. 아니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스스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자꾸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고의 폭을 자꾸 넓도록 만드는 거예요. 넓히는. 네 번째로, 자율적인 사고가 아닌 성경 안에서의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자꾸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 막 열풍이 부는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장점이 있어요. 유교에도 장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도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 초점을 주로 맞추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유대인의 기독교의 핵심의 차이를 볼까요? 유대인들은 자율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이걸 이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자유로운 사고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성경의 범주 안에서의 자유예요. 성경의 범주.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 이걸 자율이라고 그러죠. 자율.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에 제한을 두질 않아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우린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는 우린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는 항상 계시, 성경에 항상 제한을 둔 사고예요. 이 사고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와야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유태인들 중에 위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러시아 혁명의 혁명적 사상의 주역을 감당했던 트로츠키가 이 유태인입니다. 그 무신론적 심리 철학의 개발자가 프로이트였어요. 여러분 심리학 쪽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칼 융이던가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천재적인 무슨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를 성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궤변이 자꾸 나와요. 궤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율적인 사고의 결과를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 문제는 자율과 자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그리고 대표적인 그 케이스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하나만 금하신 게 있죠. 요거만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야, 자율적으로 생각해. 너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생각에 속박되어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범주를 넓히라는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 그래요.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율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그 소설이 뭐냐면 데미안이거든요. 데미안이 싱클레어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하죠. 너는 왜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선하다고 생각하고 반대쪽 그 강도는 왜 악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의 일관성을 지킨 저 한편의 강도가 난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 죽음을 앞두고서 지옥에 갈까 무서워서 예수님께 빌붙었다? 나는 그건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을 해. 이게 데미안이 하는 얘기예요. 싱클레어가 거기서 되게 혼란스러워하죠. 자율적 사고. 자율적 사고. 기독교 교육은요,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 범주 안에서 응용하여 자유롭게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흑백 논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흑백 논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사고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은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어렸을 때 야, 요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초등학생이 아빠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해 줍니까? 야, 근데 이해력도 없네 한테 신학적으로 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야.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혼란스러워져. 아디아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명해주면 나중에는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애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은 악이야. 그리고 진실된 건 선이지. 선과 악을 선명히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선과 악이 선명하게 딱 갈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선과 악이 탁탁탁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성숙해져 갈수록 이 선과 악에 관한 문제를 잘 조율을 해서 이것을 선으로 봐야 되는지 악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게 성숙해져 가는 단계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선하다, 악하다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질 않아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모든 걸 다 두리뭉실하게 다 애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에서요. 고전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고전 철학은 반정립적 사고를 가르치거든요. 반정립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가장 관심이 뭐냐면 반정립이었어요. 근데 철학의 절망선, 키에르케고르 이후부터는 정립과 반정립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섞어버린 거예요. 헷갈려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얘들은 아빠, 동성애가 왜 죄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시대예요. 모든 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 섞여버렸어요.
선과 악의 선을 다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선과 악의 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데미안에서 아프락사스 아닙니까? 아프락사스. 데미안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기는 데미안에서 나오는 이 싱클레어의 문제는 뭐냐면요. 싱클레어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만 이해를 했어요. 신앙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유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요,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성수를 생명처럼 얘기해야 된다. 주의성수 안 하면 안 돼. 지옥 가. 거기서 그 수준으로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 안 돼를 가르쳐야 돼요. 헌금을 안 하면 안 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선과 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이 주일날 교통사고, 그것도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유아기적 사고를 못 벗어난다는 사람은 예배당에 안 가면 악이고 예배당에 가야만 선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중내산에 하면서 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예배당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갔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형제들이 뭐라 그럴까요? 난 절에서 예수 안 믿어. 그럼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을 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럴 땐 뭐가 선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앰뷸런스에 실려왔으면 병원에 가는 게 선이에요. 이런 사고를 우리는 흔히 뭐라면 율법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병 고치면 안 된다. 근데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내린 개념이 뭐냐면 의술로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계산이 없던 일이 터진 거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쳤네? 이걸 의술이라고 봐야 되나? 이 사람의 행위로 봐야 되나? 그런데 사람들이 거죠. 일단 병을 고쳤으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선과 악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과 악의 개념은 좀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선이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이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뭐라 그래요? 아프락사스라는 고대 시대에 무슨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락사스는 뭐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반선 반악인 그런 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첫 번째는 어렸을 때 흑백 논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흑백 논리를 기초로 해서 복잡한 상황을 응용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 싸우면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고 가르쳐야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커서 의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텐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 때로는 정당방위를 해서 싸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싸우면 안 된다 그랬지. 정당방위를 안 해요.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 싸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을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조금 크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싸워야 될 때와 싸워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의 사고적 틀을 넓혀가는 거죠. 근데 이 틀은 선과 악의 선이 분명할 때라야만 가르칠 수 있어요. 선과 악에 관한 개념이 불분명하면 모든 걸 다 섞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뭐든지 섞는데요. 섞는데 도 같았대요. 밥이고 뭐고 다 섞어요. 네. 얼마나 잘 섞는지
돈가스를 시켜도 밥하고 다 비벼버려요. 예. 뭐든지 다 섞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사고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속적인 신앙들하고도 다 섞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한국 교회는 그냥 섞어찌개예요. 섞어찌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불분명한 거죠. 색깔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게 목회하기가, 개혁주의로 목회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색깔이 불분명하면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든지 섞어버리니까. 자, 우리가 5번째 넘어갑시다.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 역할을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성 역할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정에서 가르쳐야죠. 가정에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역할을 가르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 모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될 숙제죠.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가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남자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남자다움, 성 역할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이 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눈 뜨는데 아빠는 회사 갔어요. 아이들이 자면 아빠가 자고 난 다음에 들어와요.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성 역할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남자라는 성 역할을 배울 수 있죠. 남자. 남자는 이런 것이구나. 아빠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아빠예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또 남편이라는 역할을 배울 수 있죠. 남편. 가정에서 남편이 되면,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덩달아 여자들도 이제 맞벌이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여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자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여자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시간 많아도 이제는 여자로서 어떻게 사는 게 여자인지도 모르죠. 요즘 여자들은 결혼해서 밥할 줄도 모르고, 빨래할 줄도 모르고, 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커가지고서 돈 많은 집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정부 그냥 시켜버리고, 그리고 좀 크면은 애 기저귀 떼지도 않아요.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버리고, 엄마를 통해서 여자를 배우는데 여자의 성 역할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자의 여자됨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느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의 남자됨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크면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크면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성 역할을 보고 부모에게서 이게 선하다고, 이것이 아름답다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엄마가 여성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엄마가 여자의 여성성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아름답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왜곡이 돼서 결혼하겠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조화.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런 성 역할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엄마와 아빠,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다? 분리되진 않지만 어떤 존재예요? 구분된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또 분리되어진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요, 분리되진 않는데 어떤 분이에요? 구분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삼위일체로서. 근데 그분이 세상 죄악과는 어떻게 해요? 분리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조화를 이루어요. 여러분, 근데요, 구분, 분리, 조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헷갈립니다. 단편의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는 정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분리돼야 됩니까? 구분돼야만 합니까? 구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정치에 관한 기독교 입장이 종교 분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분과 분리에 관한 이 언어에 대한 미묘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남편과 아내는 분리의 관계입니까? 구분의 관계입니까? 구분의 관계예요. 성 역할로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인격체로서는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뭐죠? 조화를 이루는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느냐? 간음이라는 방식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어떻게 그 남편은요? 다른 여자에게 몸을 주거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죠? 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분리. 아내도 간음하면 안 돼. 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우죠?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이란 뭐냐? 가정의 질서란 뭐냐? 구분, 분리,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며 커야 돼요. 근데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은 뭐죠?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분리돼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자, 반가로 1번 봅시다. 남자는 남편과 아버지로,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로 양육하십시오. 어렸을 때서부터요, 아이들은 남편과 남자와 아버지로 양육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남자다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회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프러시아 교육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교육의 핵심은 세상과 구분된 존재, 제가 매주마다 반복하는 얘기인데 세상과 구분된 존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남자다움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주로 남자다움을 어디서 배우죠? 영화에서 배워요. 영화에서 남자다움은 뭐예요? 폭력적인 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친 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건가요? 그 무책임하고 바람둥이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남자다운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아내와 또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주로 다 어디서 배워요? TV에서 배웁니다. 영화에서 배워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망가져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뭐 매력적이고 미시족 같은 여자가 여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이 40이 됐는데 가정은 별로 돌보지 않고 맨날 헬스클럽에서 몸매나 갖고 있어요. 나이 40된 여자가 몸매가 그냥 완전히 20대 몸매예요. 물론 몸매에 관련한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성다움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애들한테 이해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다 얘기하나? 첫째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얘기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자,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영화 같은 걸 같이 보고 나서도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줘야죠. 야, 저렇게 폭력적인 게 남자다운 것일까? 왜냐면 미화를 많이 시키죠. 영화에서는요.
저게 거치고 난폭한 게 저게 남자다운 것인가? 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남자다운 게 뭐죠? 남자다운 거. 한번 볼까요? 2번. 반거리 2번. 남성이 성숙한 여성다움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성은 성숙한 남성다움 안에서 기뻐합니다. 남성다움. 제가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숙한이에요. 성숙한. 요즘에 우리나라 남성들, 여성들 보면 미숙하죠. 굉장히. 몸뚱아리는 남자인데 사고방식은 굉장히 미숙해요. 몸뚱아리는 성숙한 여자인데 사고방식은 굉장히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사고방식이 철없는 10대 어린아이 나잡아봐라 수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이들이 결혼하면 곧바로 아버지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건가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일을 기능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게 성숙해지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20대 초에 결혼해도 문제되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18살 때인가 그때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정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남성다움 또는 아버지다움, 아내다움, 여자다움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힘든 일도 시키고 남자애들한테는요.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배우게 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도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다움이 뭔지 또 어머니다움이 뭔지 남자다움이 뭔지 여자다움이 뭔지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남성다움 봅시다. 성숙한 남성의 마음에는 남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존 파이퍼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그 책 인용한 겁니다. 여성다움은 성숙한 여성의 마음에는 여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자유로운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거기다 여러분 그 빈칸이 있는데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차이를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묵상한 거니까 여러분 좀 적어 보세요. 존 파이퍼가 여자의 여자다움, 남자의 남자다움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서론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여자들을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남자들이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굉장히 많은 분량을 두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망가졌으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페미니스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글을 써야 될 만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성다움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도력과 통솔력입니다. 부모는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죠? 지도력과 통솔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력과 통솔력을 길러줄까? 저는 이거를 가로 열고 외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외조. 내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조가 있습니다. 여성다움은 뭘까요? 순종과 지지와 가능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서부터요. 복종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종이 없으면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항상 이 복종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복종하게 되면 가정이 또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들, 이 지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지만 복종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자기의 배우자, 남편을 지지하고 그로 하여금 힘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이 지지와 가능성을 길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요. 이 지지를 해줘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가, 여자들이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지해주는 걸 할 줄은 몰라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맨날 기죽어서 살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맨날 아내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전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런 그 부부관계였어요. 여자는 등치가 좀 좋아요. 뚱뚱하고 키도 크고, 남자는 호리호리하고 키도 좀 작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 남편을 무슨 애 다루듯이, 이리 오라 그랬지? 왜 안 와? 이거 와, 빨리. 안 들어가? 알았어요, 여보. 나 지금 가잖아. 제가 보면서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슴이만 메어질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그러는데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굉장히 잘못 받은 거죠. 예. 과연 잘한 걸까요? 과연 그 가정이 편할까요? 애들은 과연 그 아버지를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아버지 됨에 관한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죠.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땐 남편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심각해집니다.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 여자는요. 남성다움에 관한 두 번째 부분 봅시다. 남성다움은 무엇인가? 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거예요. 외적인 보호.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검도 같은 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한테 가까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애들 검도 되게 배우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꾸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네 몸 하나는 네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둘째,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지켜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배워야 돼, 자식들아. 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렸을 때 자기 몸을 강하게 단련을 하고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 남자의 강인함은요, 남자의 강인함을 가지고 아내를 때리거나,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내리 누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요, 정말 팔푼이에요. 그건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라고 준 거죠. 예. 여성다움은요, 내적인 안정감을 제공을 합니다.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용할 그 비유가 뭐냐면 타이어거든요. 타이어. 제가 이거 양육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얘기가 타이어예요. 우리 영욱이 옛날 별명이 미쉐린 타이어였는데, 그 타이어. 예. 타이어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타이어가 굉장히 강하죠? 아무리 단단한 그 뾰족한 돌뿌리에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안 터져요. 타이어가 단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은 타이어 겉에는 단단한 고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기가 충분히 단단하게 받쳐줄 때 타이어가 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게 여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가정을 보호합니다. 가정을 보호하는데 누구보다 단단한 게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를 단단하게 창조하셨어요. 강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남자들은 강한데 내적인 지지가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건 여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이 남자의 내면의 자신감과 지지와 가능성, 낙심하고 그랬을 때 여보, 당신 괜찮아, 할 수 있어요. 한번 쓰러졌다고 아주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힘내세요. 파이팅! 이러면서 남자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중요한 목적을 이뤄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 조화가 깨지면 남자들이 무능해져요. 남자들은 외부적인 일에는 강한데 내적으로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는 게 남자이게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가정이 박살나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남편이 가정에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다시 거기서 에너지, 새 힘을 딱 얻고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밖에 나서 지쳐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 풍비박산 나가지고 맨날 그러면은 진짜 힘들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서요.
사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이겨낼 정신력이 없는 거예요. 정신력 힘이. 그 남자의 남성다움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자다움은 뭘까요? 집안일을 잘 보살피고 경영하는 것. 이거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잠언 31장 11절에. 그리고 남성다움의 그 다음은 뭘까요? 강인함, 절도 있는 태도. 예. 남자가 우유부단하고 결단 제대로 못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있어요. 근데 남편이 결정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온 가지 다 힘들어요. 절도 있는 태도, 강인함. 여자의 여성다움은 무엇일까요? 여성다움이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적인 건 부모가 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걸 외모 가지고서 얘기하게 되면 실족될 사람이 있죠. 이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여자는요 외적으로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내면에서 풍기는 게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아름다움은요 개발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개발해야 돼요. 여자에게서의 무기는요 사실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거든요. 유가 강을 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다 강해지려고 그래요. 최근에 저는요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그 여자다움의 두 가지를 합친 어떤 여자를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봤거든요. 헐크걸이라던가 하는 여자인데 러시아 여자인데요. 얼굴은 바비 인형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바비 인형처럼 이쁜데 여기부터 내려오면 아노드 슈와제네거예요. 여자가 딱 이렇게 하면요 팔뚝이 2두 박건 3두 박건 다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등이 이만해요 여자가. 와. 근데 여러분 부드러움이 아름다움이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왜 자꾸 남자스러워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처럼 막 허벅지 두껍고 막 팔뚝 두껍고 막 이런 걸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만약에 그 러시아 여자가 오게 되면 또 실족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움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데요. 부드러움으로 사람을 다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이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남자의 남자다움을 강화시켜야 될 분이 뭐냐면 이성적 기능이거든요. 이성적 기능은 뭐냐면 가정을 돌보고 사회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성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의 여성다움은 무엇일까요?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주의가 문제지 여자의 감정의 풍부함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아름답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꾸미는 게 없어요. 네. 이걸 책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그런 것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나쁜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남성다움의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권위와 위엄과 과감성이에요. 남성에게 있어서 권위와 위엄이 무너지면 그건 시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주의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권위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만들까?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생기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내가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요. 그 권위 주체가 그러니까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권위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안 주면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권위주의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위주의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난폭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의 권위를 막 내세우게 되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권위는요, 성실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꾸고, 그리고 그 부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권위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자꾸 내세운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존경이 안 돼요. 도무지 저것도 가까우다 모르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그래도 아이들은 존중해줘야 되죠.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위는 생기질 않아요. 그럼 그런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은 맨날 때리기만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직까지 기억나는 국사 선생님,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맨날 때리기만 했어요. 수업에 들어오자마자 그 출석부는 나만 하질 않아요. 그 이열치열 송치열이라고 일명 별명이에요. 수업 이름이 송치열이었거든요. 하자마자 고구려 폐망 날짜 언제야? 그러면서 때리면서 지나가요. 아니, 애들은 어이없이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권위 있게 자라는 법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말 권위 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과감할 때 과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 여자는 어때야 될까요? 여성다운 포근함이죠. 포근함, 그 섬세함, 배려. 남자들끼리 있으면요, 이 남자들 세계는 군대의 재미없음이 뭐냐면 포근함이 없습니다. 다 딱딱해요. 예. 그래서 고참 중에 하나가 조금 포근하게 대해주면 눈물 흘리죠. 진짜요. 무서워 보이는 고참이 어느 날, 야, 힘들지? 그러면서 정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그럼, 김영장님, 눈물이. 포근함.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섬세함. 남자들은 섬세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섬세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섬세하고 꼼꼼하다는 거죠. 그 남자들은 항상 당하죠. 이 꼼꼼함과 섬세함 때문에.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조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자의 중요한 게 배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딱 둘로 나눴다 해서 싹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어느 정도 지도력과 통솔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래야 가정을 돌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순종과 지지와 가능성이라는 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구분하자면 이렇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남자에게는 이쪽이 비중이 더 많고 이쪽은 여자들의 비중이 더 많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 우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는 조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뭐라면 음양이라고도 또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를 봤을 때 여러분 톱니바퀴가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조화의 근원이에요. 남자에게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이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야, 그리고 상대방의 있음이 그 인정이 되어야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분이 훈련이 돼서 커서 이게 서로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커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조화가 되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에서 여자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에서 남자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의 심각한 문제,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가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의 남자다움, 여자의 여자다움에 관한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뭐가 남자다움인지 뭐가 여자다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미니즘이 여자를 너무 비하한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성경이 여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남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며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을 일구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잘 표현해주는 한자가 하나 있죠. 네. 남자가 세상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그거를 다 해치고 전면에 나와서 싸운다면 여자는 뭐하죠? 뒤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여자는 남자를 버티게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걸 보고서 건강하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그렇게 커서 다음 세대는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다들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모 양육, 유아세대 부모 양육 과정, 마지막 과정을 통하여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무엇인지, 그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관하여 바로 서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남자답게 여자답게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